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1절만 보면서 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첫 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이며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포인트가 되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다른 게 다 필요가 없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 목자 안에 내가 양이 됐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진실되게 고백하면 다른 게 아무것도 다 필요가 없죠. 그거 하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이유, 그리고 우리를 양이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봤듯이 우리가 사진으로도 봤죠. 사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푸른 초장, 양들이 쉬고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푸른 초장에 있는 양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렇게 푸른 풀밭에 있는 양들이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양과 목자의 관계는, 그런 환경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황량한 사막입니다. 광야죠. 이런 광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셨고 이스라엘에 사는 배경이 역시 그곳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여호와 목자라 하시고 우리를 양이라고 하신 것도 왼쪽의 그림의 상황에 적용된 것이 아닌 오른쪽에 있는 광야 속에서의 적용된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저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생명, 모든 것들이 오직 전부 다 목자에게 자기의 전체가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따라다니지 아니하면 그 양은 절대로 스스로 생존할 수 없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고 우리가 처한 환경이 광야라는 사실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물이 없고요, 먹을 것이 없고 환경이 참 열악합니다.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런 광야에서 물도 없고 살 수 없는, 아무도 없는 이런 광야에서 누가 나에게 500억을 준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뭘 해서 이번에 500억, 700억을 벌었다 하죠. 도둑이라 하지만 어쨌든 500억을 벌었다 합시다. 그런데 이 사막 한가운데서 나에게 물이 없어요. 주변에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주변에 인가도 없고요. 광야 사막 한가운데서 죽기 직전인데, 목이 말라서 갈증이 나서 죽기 직전인데 내 손에는 500억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물 한 방울입니다. 그 500억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나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물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아까도 봤지만 이 배경이 광야라고 했습니다.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현재 지금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과연 이렇게 말할 때가 왕으로서 지금 왼쪽 사진에 있는 것처럼 눕고 싶을 때 눕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왕의 시절이었을 때 이 23편을 적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 때, 사울에게 쫓길 때,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지금 현재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물도 없는 곳에서, 먹을 것도 없는 곳에서, 쉴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다윗은 뭐가 그렇게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왼쪽에 받는 이런 푸른 초장은, 이런 푸른 풀밭은 꿈의 환경입니다. 나도 다윗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느꼈으면 좋겠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도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부족함이 없이 좀 살아보고 싶다. 우리의 평생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 꿈이죠.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는 고된 환경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런 넉넉함이 있다면 바로 왼쪽 그림인 그런 푸른 초장인 거예요. 진학이나 취직이나 결혼이나 어떤 이 땅에서 나타나는 그런 고된 삶, 그런 처음부터 태어나서 이런 금수저 같은 이런 푸른 초장이었다면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삶에는요, 어느 누구 하나 이런 푸른 초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500억이 있다면 나는 푸른 초장 같을 것입니다. 고민 하나도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꿈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하나도 없는데 500억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가운데 유토피아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은 오른쪽 그림인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본적인 광야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오늘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까? 마실 것이 있습니까? 게다가 사울에게 매일매일마다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뭐 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은 쫓기는 신세였어요.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오른쪽 그림인 광야의 생활이 기본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을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모든 삶의 표본이라고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심어주실 때 가장 광활하고 살기 좋고 먹을 것이 많은 그 땅에다가 이스라엘 유대인을 정착시킨 것이 아니라 사막 한가운데 정착시키셨어요. 그 사막에, 그 광야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겁니다. 왜 이렇게 광야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좋은 땅 냅두고, 물론 지구에는 사막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동토도 있겠지만 정말 광활하고 정말 비옥한 땅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광야를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돌아다닐 때 영국에서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독립을 시켜주겠다 하면서 어느 땅을 제안했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 땅을 제안했어요.
그쪽으로 가라. 이 우간다 땅이 굉장히 비옥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싫다. 우리는 그렇게 비옥한 땅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광야고 먹을 거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런 팔레스타인 그 땅을 원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정말 굶주리고 정말 목이 마르다가 물을 마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갈증은 이스라엘에서 느끼는 갈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목마르면 언제든지 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이 말라가지고 혀가 말립니다. 안으로. 입안이 다 바짝바짝 마르고요. 목에 있는 모든 식도들이 들러붙는 것 같아요. 혀가 다 말라요. 죽을 것 같아요. 반나절 못 마셨는데 죽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안 납니다. 배고픔의 어떤 그런 욕구요?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이 배고픔의 욕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청교도가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청교도가 미국으로 이전한 후에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풍토병으로도 죽고 첫 해에 농사를 짓습니다. 그들에게 저 인디안에 배워가지고 곡식을 뿌리고 농사를 져요. 얼마나 많이 굶어 죽은지 모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다가 첫 수확을 해서 그 수확한 것으로 첫 끼를 먹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단지 내가 열매를 뿌려서 그 열매가 난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닙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출발은 생명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사막에서 물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귀한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물을 마실 때 이스라엘은 건기가 굉장히 길어요.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건기예요. 비가 안 와요. 비가 전혀 안 옵니다. 우리나라의 겨울이 되는 그 시기에만 비가 조금 와요. 그러니까 이 건기 때 마실 게 없으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죠. 그 물 대신 쓰는 것이 포도주예요. 물을 먹을 수가 없죠. 석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죽을만 할 때 첫 포도주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밟아서 그 포도즙을 내서 첫 컵을 딱 마실 때 우리는 상쾌하겠다, 맛있겠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은 이제 살았다예요. 이제 살았다. 이 갈증으로부터 내가 이제 죽지 않고 내가 살아날 수 있구나. 이제는 살았답니다. 그래서 포도와 포도주는 이스라엘 이 성경에서 기쁨과 희락에 대한 그런 열매입니다. 감사에 대한 거예요. 다윗도 그래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것이고 사울 손에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광야를 경험하지 못하면 물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먹을 것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지나갔죠.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곤고하고 배고프고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광야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아니 어떻게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까?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뭡니까? 의미가 뭡니까? 물어보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을 만납니까? 없는 가운데, 갈증 나는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물을 허락해 주셔서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광야가 기본이에요. 없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몇 번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웠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저녁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아침부터 날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파티도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안식일도 저녁부터 시작해요. 모든 것이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긴 밤을 꼬박 지내봐야, 긴 밤을, 그 긴 밤을 꼬박 세우고 나면 그 아침이 얼마나 반가운지, 그 아침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보낸 자가 온유해집니다. 밤을 지내본 자가 온유해지고 인생의 고통을 아는 자가 온유해집니다. 사막의 갈증을 느껴본 자가 온유해지는 것이고, 우리 세상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먹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게 주어지는 광야를 감사하는 마음을 생기게끔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아니, 내게 물도 안 주시고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나를 죽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에게 그 와중에 그 갈증 나는 가운데 마실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밤을 지새지 않은 사람은요, 그 아침의 귀함을 몰라요. 사막을 지내보지 못한 사람은 그 물의 귀함을 몰라요. 배고프지 못한 사람은 그 빵의 귀함을 모르잖아요. 청교도가 왜 추수감사절에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감사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고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열매를 주셔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그 감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내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할 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물이 많아서요? 먹을 것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나를 죽지 않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다윗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2절, 4절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2절과 4절은 현실의 삶, 소망의 삶,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 얘기해요. 2절 한번 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잘 보세요. 2절 보고 4절을 비교할 텐데 2절에는 푸른 풀밭이 나오고요. 쉴 만한 물가가 나옵니다. 이 인도를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목자가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4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지금 어디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해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2절 다시 볼까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현재 내가 푸른 풀밭에 있다는 겁니까? 현재 내가 쉴 만한 물가에 있다는 거예요? 현재가 아닙니다.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실 거라면 미래입니다.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럼 현재는요?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다니고 있어요. 현재 나에게 해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 광야예요. 우리의 삶이 다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 이렇게 해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광야 아닌 게 하나라도 있어요? 나는 물질이 넘쳐납니다. 물질이 넘쳐나면 뭐예요? 그 사람에겐 결정적으로 물이 없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결핍을 배웠죠? 다른 게 다 있어도 가장 결정적인 그 하나가 없으면 그 하나 때문에 다른 있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그게 결핍이라고 그랬어요.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다른 게 다 있어도 다 소용이 없어요. 포도주 하나 없으면 다른 게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다른 게 다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게 하나 없어요. 그게 결핍이에요. 이 땅에 결핍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은 결핍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500억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당장 나를 살려줄 물이 없어요. 그게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사실 우리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한테는요, 환경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4절에서요, 4절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가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걸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니, 주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나한테 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해를 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까지 주님은 뭐 하셨습니까? 내가 해를 받고 공격받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뭐 하십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제가 넘어져가지고 이게 손을 좀 이렇게 많이 다쳤습니다. 저희 어머님 말이 제가 엉덩이 뚱뚱해서 자주 넘어진다고 그러는데 제가 자주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넘어질 걸 몰랐을까? 아셨을 거야. 그런데 왜 나를 넘어지게 했지? 넘어지기 전에 나를 딱 붙들어주면 안 넘어졌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졸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주무셨습니까? 하나님이 화장실 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끔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에 딱 맞는 사람이 요셉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보시면 요셉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이 있었으니. 요셉이요,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다가 형들에게 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사랑받는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돼버렸어요. 게다가 그 다음 절 볼까요? 창세기 39장 다음 거 23절. 요셉이요, 누명까지 써가지고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십니다. 아니 보세요. 아까 앞에 절 다시 볼게요.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애굽 사람 집에 있었어요. 자, 둘 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 그러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면 요셉이 노예로 가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나요? 39장 뒤에 거.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요셉이 성추행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이 요셉이 총리를 되게 하려고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미래를 안다라는 전제하에 성경을 볼 때는 내가 미래를 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안 돼요.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시점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시점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데 왜 요셉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데 왜 요셉에게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냐 이겁니다. 인생의 바닥으로 빠지는 그런 일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요셉에게 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 그를 형통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재미있는 거 볼까요? 시편 42편 10절 한번 봅시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들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 말이 뭐냐면 다윗이 막 쫓기고 이렇게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막 그 다윗을 조롱합니다. 아니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면 왜 너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 너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갔어? 네가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며 하나님 너를 축복한다며 근데 네 하나님 어디 갔냐? 왜 네가 이런 일이 당하게끔 만들어주냐?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네 하나님 어디 갔냐? 왜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네 삶에 그런 일이 벌어지냐? 왜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네 삶에 그런 일이 벌어지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는도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려움을 당할 때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갔느냐? 주무시고 계시냐? 놀림당하고 비난당합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을 해요. 그 다음 좀 볼까요? 이런 놀림을 당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고. 낙심하는 거죠. 그런 말 들으는데 낙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실 옆에서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욕을 하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없죠. 마음이 편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낙심하죠. 네 하나님 어디 갔어? 너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네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 너 하나님의 도움 받는 거 맞아?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며. 너 맨날 기도한다며. 너 맨날 찬송한다며.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주변에서 말을 합니다. 다윗이 낙심했어요. 불안합니다. 진짜 저 말이 맞는 거 아닌가? 저 사람들 말이 맞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닌가? 근데 다윗이 다시 고백합니다. 다윗이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낙심하냐?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전히 그분이 나를 도우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래서 좋아하고 다윗을 이래서 이뻐해요.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맞아, 왜 그렇지?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지?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한 게 얼만큼인데, 내가 주님 앞에 희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시는가? 왜 내 가정에 이러시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는가? 환경을 보고 그 환경에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목사님, 환경 보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맞아요. 흔들릴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너 왜 환경 봤냐? 왜 마음이 흔들리냐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누구죠? 베드로 걸어올 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무서워했어? 왜 바람 봤어라 말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환경은 다 광야예요. 기본이 광야입니다. 아무 걱정 없고 스트레스 없는 푸른 초장의 세상을 기대하십니까? 유토피아의 세상을 기대하십니까? 이 땅에는 그 어느 것도 그런 곳은 없습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삶에는 항상 결핍된 것이 있을 것이고 내 삶에는 물이 없으면 먹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물이 없고 무언가 하나씩 없을 거예요. 4절이 아까 23편 4절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닥쳐오는 항상 현실이고 내가 해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 우리의 항상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은 2절입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심에 감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얘기는 이렇게 굶주리다가 마르다가 그 마신 물이 꿀같이 달고 젖같이 너무 좋아서 말하는 겁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믿는다면 그것이 푸른 초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요셉처럼 엉뚱한 환경에 놓여지고 누명을 쓰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조금만 더 이게 우리의 욕심 아닙니까? 시편 16장 6절 보시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딱 그 구역이 있어요. 이만큼 더 가져라 하겠습니다. 준 것에 감사해야 돼요. 내 삶에 주어진 것이 푸른 초장이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이거를 믿고 이 땅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우리는 공격받고 항상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항상 모자라고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을 채우려고 안달복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거라는 그런 꿈을 꾸면서 그분이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할 거라는 그런 꿈과 소망을 품으면서 오늘을 산다면 다윗처럼 이렇게 행복하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삶의 증거도 보이지 아니하고 내 삶에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내 손에 가질 수 있는 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과 그 은혜 위에 우리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는 그 조롱하는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서 승리하고 이 땅을 믿음으로써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에 어떤 눈에 보이는 들리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힘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믿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